2019년 크리스천 문학나무 가을호 특집 나의 신앙 나의 문학. 필자는 박종구 목사입니다. 평금 박종구 목사님은 1941년 순천만 출생, 경향신문 신춘문예 1974년, 현대시학 추천 완료 1976년, 장로교 목사, 선교신학 박사, 명예문학 박사, 정부표창 문화포장, 한국 크리스천 문학상회 6회 수상, 현재 신망의 출판사 대표, 월간 목회 발행인, 크로스웨이 성경연구원 원장이십니다. 창작 동화집, 은행잎 편지, 시집으로 그는, 칼럼집,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외에 저서 25권이 있습니다. 2019년 크리스천 문학나무 가을호 특집 나의 신앙 나의 문학. 언어의 바다의 한 쪽배런가. 박종구. 일부. 독서 중독 증후군. 그날 그녀는 나에게 안겨 말을 걸어왔다. 나는 그녀의 화술에 넘어가 이제껏 지병을 앓고 있다. 이천자문. 나의 첫사랑이다. 선친께서 해소로 써주신 이 서책을 겨드랑이에 끼고 이웃마을 서당에 다녔다. 그때부터 나의 책사랑 73년, 그녀와의 동거에서 얻은 병리현상이 비롯되었다. 5살 위의 형의 책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다. 글자는 일본어였지만 군데군데 사파가 있어서 신기했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어 교과서들이 한글로 바뀌었다. 형에게 붙어서 글자를 익히고 형의 책들을 가지고 땅바닥에 글자 모양을 그리는 것이 나의 일과요 놀이였다. 초등학생이 되어서 처음 교과서를 받은 날은 까무러칠 듯이 기뻤다. 유리그릇을 안듯이 새 책들을 안고 집에 오자마자 책 표지를 싸고 보자기에 말아 윗목에 모셨다. 학기와 학년이 지난 교과서도 차곡차곡 쌓아두고 바라보는 것이 마냥 흐뭇하고 기뻤다. 나는 형에게서 미리 글자를 익힌 덕에 1학년 때부터 반장이 되어 6년간 12학기를 줄곧 반장을 맡았다. 5학년 때 나의 발의로 학급 문고를 시작해서 우선 디포우의 로빈슨 크루소를 한 권 구입해서 그부들과 읽고 독후감을 나누곤 했다. 6학년 때는 진학 공부로 독서클럽이 시들했지만 정래훈과 나는 책 읽기에 빠져들었다. 베른의 15소년 표류기를 비롯해서 블랑의 궤도루팡, 위고의 장발장, 안데르센의 동화들, 심지어는 박화성의 백화, 김내성의 청춘극장, 이광수의 소설들도 닥치는 대로 읽어 치웠다. 김억, 김서월도 이때 접했다. 교회에서 받은 성경 쪽복음은 문장투가 고문체고 고유명사의 복잡한 표현에 정남이가 떨어졌다. 겨우 숙제로 요절 외우기 정도에 그쳤다. 나는 중학교에 진학했으나 곧 그만두고 정래훈과 보통고시 강의록으로 독학을 시작했다. 이 무렵에도 독서열은 왕성했다. 이은상, 박계주, 신석정, 유치환, 김춘수, 이영도, 한용운, 오일도를 비롯하여 잼, 워즈워드, 브라우닝, 카네기, 릴케, 번연, 베게트, 스타인백, 나관중, 펄벅의 작품에 심취했다. 읽을 거리를 쉽게 구할 수 없어서 반복해서 읽었다. 고시조나 한시인은 그때 암송한 것들이 남아있다. 이은상의 민족의 맥박은 철필로 베껴 쓰기도 했다. 고교 때는 문학부문과 월간지를 주로 읽었다. 학원, 현대문학, 자유문학, 사상계, 여원, 가정생활 등이었고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투르게네프, 푸시킨 등 러시아 문학을 섭렵했다. 마침 친구 오순택이 서점을 개업했고 서정춘이 중앙서점에서 일하게 되어서 좋은 책들을 고를 수 있었다. 서라벌 예대를 나온 오재섭 선생이 또 서점을 열어서 거의 날마다 서점을 드나들며 독서 정보를 얻었다. 이 무렵 청록파 시인들과
이어령 서정주의 문학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고교 졸업 무렵 나는 영화 감독의 꿈을 꾸게 되었다. 영화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었다. 하유상의 시나리오 작법을 비롯하여 영화 잡지와 시나리오를 섭렵했다. 감독 포드의 작품을 분석하기도 했다. 영화에 관한 독서에 빠져 있을 때에 최선재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 왔다. 나는 그의 서재에서 신학 부문 책들을 보게 되었다. 박윤선의 성경 주석들, 이성호의 예화 사전들, 김태길의 깊은 대로의 초대 등을 읽으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 마침내 영화 감독의 꿈을 버리고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신학교 재학 중에 군에 입대했다. 군에서는 안병욱, 김형석, 심훈, 이상, 미우라, 가와바타, 해밍웨이, 슈낙, 하이네, 만, 하디, 엔도, 니체, 키에르케코르의 저작들을 탐독하였다. 제대 후 복학과 함께 김충남 선배와 책 만드는 일을 맡게 되었다. 신학진암, 박형룡 교의 신학 전집, 총회 공과를 비롯하여 설교집 교유를 맡기도 했다. 이 무렵 신학교 도서실에서 동화집, 아동 설교집, 심리학 등의 도서를 열독했다. 나는 총신에서 국제선교신학원으로 편입을 하였다. 조동진 박사가 설립한 이 신학원에는 응용신학으로 문서전도학과가 있었다. 책에 미친 나는 물 만난 물고기가 되었다. 조동진 편 목회 핸드북을 만들고 선교신문 크리스천 헤럴드 편집국장을 맡았다. 이 무렵에도 독서는 문학의 범주에 있었다. 조지훈, 박목월, 김현승, 박두진, 김남조, 노천명, 서정인, 염상섭, 황광은, 전봉권, 최효섭, 이병주, 이상화, 선우휘, 김수영, 윤동주, 양주동, 이육사, 김영랑, 이청준, 김승옥, 김동인, 황순원, 김동리, 이범선, 이목인, 전영택, 손창섭, 백철, 조연현, 박종화, 오유권, 괴테, 밀턴, 루소, 까뮤, 셰익스피어, 플라톤, 우츠무라, 리미탕, 스피노자, 그리고 이한빈, 이원설, 이병도, 박종홍의 저작들은 큰 도전을 주었다. 1970년 신망의 출판사 대표를 맡았다. 안용준의 사랑의 원자탄, 안희숙의 죽으면 죽으리라 등이 우리 출판사 작품이었다. 나는 기독교 문사와 백합 출판사의 출판 기획과 제작, 홍보에 깊이 참여했다. 이 두 출판사에서 간행하는 성서 주석 시리즈와 백과사전을 독파하는 독서량은 엄청났다. 주석류는 헨리, 바클레이, 렌스키, 이상근, 칼뱅, 카일, 데일리치, 아이언사이드, 구로자키, 조세광 등이었다. 이때 나는 독서가 중노동임을 체득했다. 1976년 월간 목회를 창간하였다. 목회 종합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콘텐츠가 필수였다. 필자 발굴과 편집 기획을 위해서 광범한 부분의 독서는 기본이었다. 이 무렵의 대인관계는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었다. 그들이 보내온 증정본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책과 더불어 새벽을 열고 책 속에서 밤을 맞았다. 암울한 시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읽은 책은 몇 권이나 될까? 대략 3만 권 내외다. 심군식 목사, 한명수 목사와 자웅을 겨루었지만 일본의 니시는 7만 3천 권을, 다치바나는 6만 5천 권을 읽었다고 했다. 오래전 숫자이니 그 후 더 늘어났으리라. 나의 독서 장르는 시와 소설을 비롯한 문학, 언론 출판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 성서신학, 그리고 미래학, 선교학, 크리스천 리더십을 대별할 수 있다. 33년 전 일터와 살림집을 설해마을 국립중앙도서관 옆으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도서관에 500만 권의 장서를 여리고 성인양 날마다 돈다. 책사랑 73년. 나의 이 중독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조짐이다.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는가. 나의 신앙, 나의 문학 2부. 나의 문학, 치유를 위한 몸짓 일터. 고교 시절 오순택과 시화전을 열었다. 당시로서는 학생 시화전은 획기적이었다. 글씨는 내가 쓰고 그림은 강화봉과 내가, 그리고 표구는 오순택이 맡았다. 한 주간의 전시가 끝나고 간담회를 가졌다. 사회는 소설가 김승옥이, 총평은 시인 허은영이 맡았다. 나는 학원 문학상의 소설 입상을 계기로 작품 발표에 매력을 갖게 되었다. 전남매일과 전남일보에 시를 발표하고 여원과 가정생활에 독자시로 두어 차례 게재되었다. 당시 가정생활 독자문예 선자는 김남조 선생이었다. 선평이 고무적이었다. 197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동화 은행리 편지가 당선되었다. 이원수 선생의 심사평도 좋았다. 그해 한국아동문학가협회 총무에 선임되어 협회 사무를 관장하면서 이원수, 윤석중, 박화목을 비롯하여 100여 명의 아동문학가들과 교분을 갖게 되었다. 나는 내 작품에 대한 논평을 존중한다. 비록 나의 의도와 애착과는 그 빛깔이 다를 경우도 있다. 그래서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 1982년 창작 동화집 은행리 편지에 대한 이영호 작가의 논평을 발췌한다. 15편의 작품의 소재가 상당히 다양하고 주제가 다방면에 걸쳐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가 복잡한 만큼 박종구 선생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소재를 찾아야 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소재와 주제가 다양한 모든 작품들을 일괄해서 보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는 기독교 사상을 문학으로 형상화하면서 문학 그 자체로서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다음은 나의 시에 대한 논평들을 발췌한 것이다. 조신권 논평. 박종구의 문학세계는 문학과 신앙을 동차원에서 보는 신념을 구조로 한 기독교 세계관을 일관되게 산문과 운문에서 펼쳤다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을 이루는 네 축,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중에서 박종구는 주로 비극적인 인간 실존과 구원의 성취자인 메시아 대망과 기독교 세계관의 마지막 축인 완성의 상징인 하늘나라에 대해 갈구해 오고 있다. 박이도 논평. 절제된 감성의 언어로 짜낸 시편들은 어머니, 순이, 나, 메시아 등을 의식하고 저들의 인품과 형체에 특유의 탈을 씌워 새로이 형상화한다. 박 시인의 페르소나란 그만의 경험 세계 안에 상대적 인물들에 대한 개성을 그려 놓은 것을 의미한다. 인생론의 차원에서 삶의 흔적을 되짚어보고 또 한 축은 메시아의 탄생을 서사화하는 서막을 그려내고 있다. 김지원 논평. 그의 작품 세계는 그 자신의 고백대로 인간 구원의 메시지가 문학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형상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를 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그의 작품 전편을 꿰뚫는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에서도 그 소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오직 진실의 바다에서 언어를 달아올리는 진실된 목소리여야 한다는 그의 문학관대로 그의 진솔한 삶의 고백과 문학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성공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더 큰 감동과 결실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최규창 논평. 그의 기독교 시들은 거듭남을 통한 바른 신앙의 삶을 추구하고 인간 구원을 위한 잠언적인 메시지로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그의 대부분의 시들은 성숙한 신앙으로 삶에 대한 관조적인 자세를 형상화했다. 상징과 비유로 잠언적인 사유와 작용으로 시의 깊이를 더해준다. 특히 빛의 이미지를 통한 구원의 삶을 추구하고 거듭남의 길로 인도한다. 김우규 논평이다. 장편시 근은을 읽고 나면 이 시인의 근본 의도가 낙원 회복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낙원 회복은 기독교적 역사 철학으로 보면 구속사의 완성을 의미한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것이다. 박종구 시인은 신락원에서 복락원에 이르는 서사적 얼개를 근은에서 이미 마련했거니와 창조신앙의 대개가 되는 인류의 궁극적 구원의 메시지를 시로서 전달해야 할 과제를 앞에 놓고 있다. 박종구 시인은 창조신앙에 대한 구속사적 이해와 그 신학적 상상력으로서 이 같은 과제를 능히 수행하고 성취해낼 것으로 믿는다. 문영탁 논평이다. 그의 시가 비록 그것이 교훈시이든지 참회시 또는 시사성이 짙은 사회고발적 시라고 해도 매 시마다 시작이 요구하는 교과서적 운율과 탄력으로 가득 차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시는 간결함으로 우리들의 호흡을 편안케 하고 어떤 시는 숭엄미가 가득해 덩달아 황홀감과 고매한 시적 감성을 갖고 있어 우리의 곤한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고 있기 때문에. 중략. 이영지 논평이다. 박종구 시인의 시어 선택의 계열축은 등가성을 이루는 존재에 대한 수직축에서의 영역이 된다. 텍스트 구성 요소들이 등가성을 가지고 그 요소들의 단위는 상호 병립 대립의 체계를 형성하면서 그 결과 이질적 요소 속에서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나는 시와 동화 장르 외에 칼럼과 전기, 연구 논문 등 28건의 저작을 내놓았다. 나는 왜 글을 쓰는가? 그것은 독서로 인한 임팩트에서 비롯된다. 책 속의 길과 이 시대의 길이 너무 다를 때 나는 심한 스트레스에 숨가쁘다. 책에서 발견한 빛과 오늘의 한국 교회가 너무 어두울 때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붓을 든다. 더러는 나직한 모음으로, 더러는 메마른 절규로 아침을 노래하고 닫힌 문을 노크했다. 때로는 무대의 조명수로, 때로는 강둑 지킴이로서 늘 깨어있고자 읽기와 쓰기의 틈새에서 나의 서툰 노젓기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 긴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3부. 신과 인간의 갈등, 그 파고를 넘어. 초교 시절부터 시작된 나의 신앙생활은 맹목적 믿음과 순종이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물음 없이, 어떤 이론 체계 없이 그냥 믿고 따르는 어떤 습관 같은 것이었다. 평온하고 행복했다. 그런데 나의 이 아늑한 정원에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인문학의 숲을 탐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해부하기 시작했다. 헬레니즘의 뿌리를 둔 철학과 작품들을 대하면서 인본주의 사상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르네상스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니힐리즘, 카프, 레지스탕스, 포스트모던의 매력을 느꼈다. 신학 사조도 현대 신학자들의 저작을 탐독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갔다. 발트, 몰트만, 니버, 브룬너, 판넨베르그, 리출, 라이너, 틸리히, 로빈슨, 칵스, 플래처의 저작들은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과 사상적 빛깔이 같은 마르키온, 하르나크, 불트만, 델리치, 슐라이어마허, 웨더헤드 등 구약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했다.
나는 스펄전 목사의 생애를 집필하면서 스펄전의 설교를 접하게 되었고 그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루터의 신학 주제와 상통함을 알았다. 칼뱅의 하나님 중심 신학 주제와 벤틸의 교회 신학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피셔의 설교도 스펄전처럼 구약을 정경으로 고백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들이야말로 너무나 투명한 성경 신학의 체계가 아닌가. 나는 헬레니즘의 인본주의 사상에서 헤브라이즘의 신본주의 사상으로 바로 서게 되었다. 1985년 나는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프로그램을 한국 교회에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 웬트 박사가 개발한 이 성경 교재는 신구약 성경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속사적 흐름의 시청각 교재였다. 한국 교회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다. 국내외 지도자 세미나는 지난 30년간 120회를 넘었다. 초기 10년간은 저자가 직강을 했고 신성종 박사가 통역을 하였다. 그 후 20여 년간은 내가 주 강사로 이끌었다. 목회자 세미나 수료자가 2만 5천여 명, 지역교회 수료자가 30만 명에 달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구약 성경 조명은 통전적 성경 파노라마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월간 목회 지면을 통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성경 세계관 중심의 기독교 문화 운동을 주창했다. 2010년 나는 성경 정상 오르기라는 성경 탐험 24코스를 개발하였다. 이 저작은 문학과 성경의 랑데브였다. 성경의 24주제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속사 흐름의 서사시적 전개를 하였다. 다음은 서문의 한 단락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경은 역사기록, 위인전기, 신화, 전쟁사, 민족 종교론, 윤리 교훈집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비로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된다. 코스를 따라 정상에 다다르게 되면 성경을 보는 거시적 시각이 열린다. 사물 인식과 역사 통찰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성경에 관한 단편적인 조각들이 통전적 구속사의 큰 흐름으로 관통되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장엄한 심포니가 울려 퍼진다. 마침내 보석의 궁전보다 눈부신 성경의 나라의 성큼 들어선다. 그 나라에서 갖는 그대의 비전 또한 눈부시다. 다음은 이 책의 에필로그이다. 성경의 정상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상의 삶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의 제자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인 바울에게서 바른 삶의 길을 찾는다. 그는 자기를 부인한 캐릭터다. 그의 도전은 직선이다. 그는 사랑의 배달부다. 그의 메시지는 투명하다. 그는 새 창조의 나팔수다. 이와 같은 나의 의도와 맥을 같이 한 최금남 박사의 서평에는 이런 단락이 있다. 이번 교재는 어디를 펼쳐도 그 주제가 가리키는 초점은 언제나 성경의 정상인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다. 저자는 이 정상에 오르는 길을 먼저 24코스로 잡았다. 여기에는 저자의 탄탄한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이 녹아있어 믿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심시킨다. 저자는 그런 자신을 스스로 가이드라고 한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성경 정상 오르기는 우리를 한껏 설레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정상에서만 모든 사물과 사건 그리고 삶과 역사를 참되고 바르게 볼 수 있다.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때 세상에서 기독교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나는 잠시 영지주의와 헬레니즘 그리고 인본주의로 표현되는 그 현란한 광장을 지나서 마침내 성경 중심의 개혁 신학의 봉우리에 올랐다. 4부 융합문화 창조 그 새벽녘에서 나의 코이노니아는 장애물 없는 대지평이다. 다음은 나에 대한 김순권 목사의 스케치다.
박종구 목사야말로 꿀벌형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는 약방의 감초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 목사는 신앙이 보수적이면서 진보와 중도를 아우르는 매우 에큐메니칼한 연합을 추구하는 분이다. 과연 내가 김 목사의 표현대로인가?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지향하는 자화상과 닮은 점이 있다면 그렇게 된 몇 갈래의 이유가 있다. 첫째, 내가 자란 토양이 융합적이었다. 고향 순천만은 산과 들과 바다가 서로 연해 있는 융합된 자연 산수다. 그래서 그 토양의 인심 또한 모나지 않다. 배타적이지 않고 친화적이다. 누구나 친구며 가족이다. 둘째, 다문화가 모인 전시장이었다. 생가가 있는 울밑 마을은 해방 후 귀환 동포를 위해서 면에서 연립주택을 지어서 20세대를 입주케 했다.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삶에 기반이 없는 각양각색의 가정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었다. 원래 외딴 집이었던 우리 집은 그 중에서 가장 부자였다. 나는 그 낯선 친구들과 날마다 사건을 만들며 친해졌다. 셋째, 어머니의 오지랖이 넓으셨다. 우리 집은 행길가 외딴 집이어서 길손들의 주막 같고 쉼터 같고 사랑방 같았다. 때론 나그네들이 숙박을 하면서 온갖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풀어놓고 가곤 했다. 엄동설한 시집가는 길에 신부가 잠시 우리 안방에서 쉬었다 가기도 했다. 마실 청년들이 회식을 할 때도 의례 외딴 우리 집으로 왔다. 술판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어머니는 그 왜소하고 가냘픈 책으로 싸움을 말리셨다. 그리곤 화해주를 나누게 하셨다. 밭일을 하다가도 이웃 마을 안악들의 상담에 열을 올리곤 하셨다. 넷째, 잡지 콘텐츠의 스펙트럼이다. 월간 목회를 창간할 무렵의 한국교회 분위기는 타 교단과의 교류가 폐쇄적이었다. 교권주의, 교리의 율법화가 표면화되던 풍토에서 월간 목회는 징검다리를 놓고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대담과 지상 논쟁 등을 기획하면서 범교단의 필자들을 균형 있게 안배하였다. 목회 자료 개발과 목회 정보 교환의 미디어로서의 역할은 물론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소리 없이 기여했다. 80년대는 한국 성직자들이 내 사인을 받으면 노스웨스트 항공료가 50% 할인이 되었다. 내가 ACB 한국 대표였기 때문이다. 15년 전 무렵에는 교계 연합단체에서 문광부 장관 후보로 나를 추천하기도 했다. 지난 40년간 잡지를 통해서 1000여 명의 목회자와 신학자 그리고 200여 명의 문인들과 교분을 갖게 된 것은 나의 소중한 무형의 자산이 되었다. 이들 1200여 명은 지난 반세기 한국 교회와 한국 문단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지도자들이다. 그들은 집필로, 대담자로, 인터뷰로 나와 친분을 쌓았고 때로는 그들의 교회의 설교와 특강 강사로 나를 초청하기도 했다. 나는 그들의 지적, 영적, 현장적 정보를 다양하게 접했다. 그들 중에는 이미 고인이 되기도 또 현역에서 은퇴하기도 했지만 나는 매일 나의 아레오바고에서 그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다. 이 같은 나의 별난 행복을 대부분 눈치채지 못한다. 언젠가는 우정의 실크를 직조하게 되리라. 다섯째, 크로스웨이 프로그램은 성경 정상을 보게 했다. 교단별 신학 입장이 다른 목회자들이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지도자 세미나에 참가하여 한 주간 동안 신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로 탐험을 하고 나면 부분적인 교리의 동굴에서 벗어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상에 오르게 된다. 이에 나는 통전이라는 조어를 쓰기 시작했다. 국어사전에 없는 이 통전은 에베소서 1장 10절의 아나케팔라이오 사스타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혼합주의와는 확연히 다른 이른바 융합 신학, 융합 문화로 접근할 수 있으리라. 미래는 융합이다. 이미 학문의 경계는 무너졌다. 플라톤과 베이컨이 주창했던 동굴의 우상은 파괴되었다. 제도와 문화도 컨버전스로 가고 있다. 은사가 다양하지만 한 성령으로부터 비롯되듯 융합의 정점은 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융합, 그것은 영원의 완성이다. 융합 문화의 승화다. 나는 1997년부터 미래학에 천착해왔다. IMF 체제가 오기 직전이다.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장밋빛인가 잿빛인가?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떤 빛깔인가? 이런 물음을 되뇌면서 미래 예측의 거대 담론을 탐색해 가기 시작했다. 나는 2001년 미래 칼럼 제5물결을 상제했다. 로고스와 영성의 시대는 오는가의 부제가 암시하듯 성경의 종말론적 세계관을 담았다. 이 책은 중국에서 희망재간 미래라는 타이틀로 민족 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그 후 특강과 집필의 기회가 올 때마다 미래의 도전과 응전 전략을 빈번하게 강조했다. 그래서 2억 원의 미래 칼럼집을 간행했다. 미래는 어떻게 오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런 문제에 나는 너무 예민하고 격앙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은 최근의 나의 절규를 스크랩해 본 것이다. AI 인공지능은 총체적 격변이다. 변화의 빛깔은 두 갈래다. 밝거나 아니면 암울하다. 인간이 만든 신이 된 인공지능 기기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 인간이 꿈꾸는 이상 세계를 열 것인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가공할 괴물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인가? 이 거대 담론, 엄청난 과제를 풀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우선 온 세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가 단위의 역량이 인프라가 되어 한 세계로의 연대가 가동되어야 한다. 세계 단일 정부가 아닌 생명 중심의 역할과 기능을 지닌 인류 공동체를 말한다. 지금 국가 단위의 미래 대응 전략은 치열하다. 미국은 국가 경제의 안보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AI 분야 세계 주도권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MIT는 이공계를 넘어 인문사회 계열 등 전교생에게 AI 분야의 교육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BMW 자율주행 캠퍼스는 AI와 5G가 융합된 최첨단 프로젝트에 몰입하고 있다. 그들의 마스터 플랜은 차를 소유하는 시대에서 차를 사용한 거리만큼 요금을 내는 시대로 바꾸는 것이라고 한다. 2년 후에는 자율주행차로 운전자는 책을 읽으며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시진핑의 진두지휘 하에 화웨이를 중심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이미 애플을 추월하였고 이제 삼성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화웨이는 1년 만에 50%의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드론 시장은 중국이 석권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AI 기업 수는 3,341곳으로 세계 1위다. AI 전문 인력을 매년 25만 명 이상을 배출하겠다는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는 지금 AI 정책을 최우선으로 전략화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세계 주요국의 AI 인력 순위는 다음과 같다. 미국 28,536명, 중국 18,232명, 인도 17,384명, 독일 9,441명, 영국 7,998명, 이란 6,219명, 브라질 5,982명, 터키 3,385명, 일본 3,117명, 한국 2,664명. 우리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보도에 의하면 판교 테크노밸리의 정부 주도 인공지능 연구원 AIRI는 썰렁하다고 한다. 축구장 반만한
3,300평방미터 천여 평의 사무실에는 연구원 20여 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AI 회의는 지난 1년 8개월간 단 한 차례밖에 모이지 않았다. 예산, 인재 확보 등 총체적 부실이다. 궁여지책으로 미국이나 중국의 AI 기술을 사서 사용할 경우도 도처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차량 공유제, 택시 호출 시장 등 모빌리티 서비스도 국내 운수업계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암초와 쥐레밭이다. ICT 강국이 OECD 중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력이 하위권이다. 외국 기업들이 AI 원천 기술과 AI 기술 플랫폼을 이미 선점했다. 한국이 구글, 애플, 알리바바 등 해외 기술 유통업에 머무르고 있다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속국으로 떨어질 확률이 크다. 세속 도시 속의 교회는 무엇인가? 인공지능 기기를 개발하고 운영할 인간을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다. 바른 인간을 세우고 바른 생명 윤리를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바른 AI 문화를 창조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이 시대를 초월하여 유일한 해답이다. 융합적이고 통전적인 선교만이 폭발 직전의 세계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과연 오늘의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임팩트가 오늘의 기독교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멸망으로 가는 역사를 구원하는 임팩트였다.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은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는 임팩트였다. 그리스도의 재림, 그렇다. 임팩트다. 그 임팩트로 가는 오늘의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 임팩트가 있어야 한다.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낡은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획기적인 참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지축이 흔들리는데 내 집들의 모래성이나 지키며 내 밥그릇의 콩알이나 해고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 풍경은 비극이다. 절망이다. 재앙이다. 기 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염려투성이었다. 심지어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노 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다. AI 미래 세계의 도전에 대한 필자의 정서가 지나치게 예민한 것인가, 기우에 불과한 것인가. 책 사랑이 지병이듯이 한국교회 사랑 또한 자업자득의 중증이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마음속에 눌리는 일로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고 고백했듯이 한국 교회를 위한 나의 사랑과 염려를 한시도 잊지 않았음은 나의 진솔한 고백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9절. 5부 주어를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나는 전공이 없는 부전공 인생이다. 문학, 매스 커뮤니케이션, 선교학, 리더십, 미래학 등을 영일이 없이 들락거렸다. 덩달아 나의 일상도 중구난방이다. 1. 강의, 2. 설교, 3. 방송, 4. 미팅, 5. 집필, 6. 서예, 7. 미술. 이것이 우선순위이다. 집필이 5번째이니 김지원 시인이 직무6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2011년에 서예전을 가졌으니 이제는 그림 개인전을 열게 될지 어떨지 스스로 모호하다. 그것이 노역이 될까 고집이 될까 조심스럽다. 작업은 자아 성찰의 치열한 투쟁이거늘 어떻게 품격 있게 나이 들까? 지미 카터는 나이 듦의 미학을 언급했는데 나도 그 반열에 들어선 듯하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듯 떠난 자리가 향기로운 나의 노래, 나의 눈짓이라면 더 무엇을 바라랴. 나의 고향 순천은 산돌 손양원 목사의 순교 신앙이 흐르는 성지다. 애양원 손양원 목사 순교 기념관 앞에는 나의 시비 순교자가 세워져 있고 소록도에는 김정복 목사의 순교 기념비에 나의 시 선한 목자가 새겨져 있다. 영광 염산교회는 77명이 순교했다. 우리는 천국 간다
라는 나의 헌실을 진흥문화사 대표 박경진 장로에서 건립하였다. 나는 늘 순교 신앙의 언저리에 있고자 한다. 이것이 나의 투명한 신앙 고백이다. 이제 현역의 주류에서 물러났지만 성경 체험 전시관과 세계 선교 역사 박물관 건립의 꿈을 안고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아닌 아직은 항해 중이라고 스스로를 쇠뇌시킨다. 망망대해의 이력 편주이거니 한다. 오롯이 언어라는 수단 하나를 삿대 삼아 오늘도 항해 중이다. 어제는 힘겹게 노를 저었다. 오늘은 노도 삿대도 놓았다. 전능자의 손길에 이끌린 한 작은 쪽배이고저 나는